오늘은 에스라 1장 말씀 통해서 자신의 백성을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남과 또 북, 이 분열왕국 이후에 우상 숭배의 길로 치달은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일찍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돼서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개중에 선한 왕들이 있어서 회개운동과 또 종교개혁 또 부흥운동 이런 것들을 해서 명맥이 계속 좀 유지가 되어 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국 또 죄악의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어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전 586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요. 이사야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의 예언을 들려주셨습니다. 에스라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에스라서는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조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종교개혁을 하는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1차는 주전 537년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차는 주전 458년에 에스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3차는 주전 444년경에 느헤미야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라서는요, 스룹바벨에 의한 제1차 포로 귀환과 그리고 성전 재건 사역 그리고 에스라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던 2차 포로 귀환 그리고 종교개혁 및 부흥운동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과 우상을 좇던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마침내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죠. 그렇다면 과연 이 먼 이방 땅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잊으신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당신의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고레스는 주전 539년 10월에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파사 제국을 창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사 제국을 창건한 이후에는 이 전에 바벨론 제국과는 다르게 그들의 어떤 문화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는 관용과 포용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고레스는 그 옛날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파사 땅으로 포로되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이 같은 고레스의 귀한 조서의 내용으로서 그 막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의 귀한 조서는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귀한 조서를 반기면서 언약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다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확산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서 1, 2년을 산 것이 아니고 거의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자식을 낳고 또 손자를 낳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죠.
고국이라고 돌아가 봐야 뭐 누가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돌아가는 데는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죠. 돌아가 봐야 뭐 여기 자기들이 바벨론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들게 살 것이 뻔했는데 돌아간다고 하는 거, 결단한다고 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들이 돌아간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 건축하는 거. 성전 건축하는 거. 그들은 성전을 하나님 계신 곳으로 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전 중심으로 자기 집도 짓고 자기의 삶의 터전도 이루고 예루살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의 삶, 믿음과 신앙의 중심의 삶, 이것을 그들이 조상 대대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들개들이 왔다 갔다,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가슴 아파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 발강가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눈물 짓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우리 고난을 겪는구나, 어려움을 겪는구나 그러면서 탄식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가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게 없었어요. 뭐 먹고 사는 거, 육신의 문제는 여기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것인데 돌아가야 될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 계신 이 성전 이걸 다시 건축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제 돌아가려고 작정했던 1차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결정했던 그 유다 백성들의 수는 약 5만 명 정도였어요. 5만 명. 그 당시에 바벨론에 살던 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유다인들이 한 뭐 200만에서 한 300만 명으로 추산이 되니까 5만 명이면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숫자였죠. 많은 사람들이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뭐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에 굉장히 그 급한 일이 뭐 생겼다든지 또 돌아가지 못할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5만 명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돌아갔죠. 여러분 이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어느 날 부르셨는데 자기의 삶의 터전이 갈대우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서 갈대우르를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건 정말 대단히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나왔어요. 갈대우르는 우상의 땅 아닙니까?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삶의 터전이 다 바벨론에 오랜 세월 포로 생활해서 거기 터를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 있지만 그들은 나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 성전 건축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나중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다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의 청교도들이 이 낯선 미국 땅에 이제 첫 발을 내딛죠. 청교도들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이 다 그저 영국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 하나 찾아서 오직 신앙으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념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그 자기 땅을 버리고 이 낯선 땅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기는 하지만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주의를 생명처럼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이라고 10의 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 아니면 이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일 먼저 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삶의 터전에 일들이 먼저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여기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들이에요. 기억하는 이름들. 왜 우리도 바쁜 일이 없겠어요, 주일에? 왜 우리들도 여러분 돈 쓸 일이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선, 하나님 먼저. 하나님이 먼저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게요, 그분 보화를 손에 들려주셨어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드리게 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여러분 신앙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좁은 길이고 힘든 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의 삶의 터전 바벨론을 버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 봐야 황폐한 땅밖에 없고 폐허된 그러한 성전밖에 없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서 하나님의 오직 믿음과 신앙을 찾아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고 그들을 높이시고 그들의 후손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엔 좁은 길이지만 점점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점점 좁은 길이 계속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 오직 신앙과 믿음을 찾아서 떠난 1차 스룹바벨의 인솔하에 떠난 500명, 하나님이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